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 달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로 시작된 설교가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터키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서 사역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함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제 교회의 비전,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능력의 영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인식되었던 갈릴리 출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지역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빠져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시당하는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이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정말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살았던 분 아닙니까?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관생도가 되어서 멋진 제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자신은 폐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우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꿈이 없이.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고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사역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설교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전의 경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천지가 되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생수를 구호품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사랑 노래, 사랑 드라마,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병원 아니겠습니까? 왜? 병이 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병원이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성자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도 경험하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살인 인디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8살의 나이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희생의 결과로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해외 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시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저를 주의 연료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왜 그들은 헛된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헛된 죽음이라니요. 저의 남편은 그동안 이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제 남편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 성교회, 또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몸이 아픈 지체들 섬기는 그 헌신자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여선교회 봉사자가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7명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실업인 선교회에서 전라남도 광주의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6시 40분쯤 출발했어요. 몸은 많이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국내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그 바저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어린 지체들과 또 우리 사랑부도 그 지체들을 집에서 태우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 교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실 그동안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사용, 또 장소 사용 등에 있어서 어른 중심이었고요. 아이들의 목소리나 교회 학교 사역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인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사 연합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서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쓴소리였어요. 지금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교회 학교에 전적인 기도와 투자,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이쁘죠? 근데 이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 먼저 하고 아이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먼저 좋은 것 가지고 남는 것 아이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주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누려도 사랑하는 자녀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많은 것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비결이 뭐냐고. 그때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압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어떤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교회학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청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라도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또 청년들 선교사에게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20년 후가 더 좋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각 사람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